네, 오늘 2011년 2017년 1월 1일 정묘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면서 또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삶을 간증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나누고 좋은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2016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의 한 해였다면 2017년은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루라도 절망 가운데 살았다면, 단 한 달이라도 절망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음 달은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절망 속으로 가두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해에서 소망의 해, 또 불행했던 해에서 행복과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사랑의 가정,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리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되지 못하면은 불행과 절망이 억누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과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로 받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저주는, 첫 번째 고통은 가정생활의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물론 교회도 있지만 우선에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 형제들이 있는 가정, 이 가정 생활을 잘하면 문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 마치 우리 집과 같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집이 마치 지옥 같아. 이건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가정입니까? 가정에서 평안이 없으면 자녀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의 고통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수태와 출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축복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수많은 기쁨을 우리 부모님들은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근심 가운데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행복과 삶의 의미를 자녀들에게만 두고 그것을 찾을 경우에 자녀가 잘못되면 억장이 무너지고 근심 가운데 참으로 불행과 고통이 엄습하게 되고 절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쁨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라 고통과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축복의 소산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주 안에서 가정의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불행하고 불안한 부부관계의 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부관계의 고통입니다. 아내의 열망이 남편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7절에도 보면은 죄의 열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디자이어. 이 악한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정도가 넘어서면 아내를 착취하고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드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또 아내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합당한 조력자로서 헬프 및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서로 도와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정다운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기심과 또 죄로 인해서 단절과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는 참으로 저주와 절망과 불행과 고통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새해에는 주 안에서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노동의 고통과 그리고 저주로 인한 인간의 절망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받은 또 하나의 고통이 노동인 것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직장생활, 생업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도 못 내고 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노동은 즐거운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노동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그 2장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노동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노동은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 노동, 직장생활 즐거움으로 승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한 이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직장생활을 즐거움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힘들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직장에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저에게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출근한다면 하루의 삶이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근심이 덜하는 위로받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지겨워 짜증스럽게 맡겨진 일을 한다면 그것은 참 고통과 절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나 감격의 마음으로 한다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창조한 그 설계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저주의 노동을 타락 이전의 즐거운 노동으로 되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참 힘들고 참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지만은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위로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정과 직장생활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저주를 받고 절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땅이 범죄한 인간들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도록 인간이 땀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농사를 할 때도 어쩌면 그렇게 가시덤불과 잡초와 엉겅퀴가 많습니까? 그걸 걷어내야 곡식이 잘 자라는데 또 무슨 그렇게 해충이 많습니까? 그래서 농약을 쳐야 되고 금년에 농약을 많이 치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해충이 내년에는 더 극성을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농약을 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 환경이 저주를 받고 참 지구가 오염이 되어서 현대는 곧 많은 그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환경 회복 운동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환경의 저주가 이 땅에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스가랴 14장의 말씀처럼 저주가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천년왕국,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려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굴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실질적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이 가정과 그리고 노동과 환경의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이 임하게 되었고 인간은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저주받은 인간에게 새로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이브,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브가 나옵니다. 여기 아담이 15절 말씀의 약속을 듣고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증거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자기 아내 이브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저주받았지만 이 절망 상태에 있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여자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셔서 그 메시아는 인류에게 새 소망을 품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절망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소망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는 절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과 저주와 악의가 전혀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원히 함께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 땅의 저주는 부분적으로 극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이 절망 상태에서 단 1분 1초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삶의 고통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인내로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송구영신 말씀으로 드렸어요.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의 수많은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마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그 마라톤을 달려오는 그 경주를 하는 그 마라톤 마지막 파이널 라인을 향해서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올림픽 경주장에서 그 관중들이 바라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구약 성도들이 또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까지 우리가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립보서 3장 13절을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한번 따라봅시다.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새해는 이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가 있어요. 죄 전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홀가분하게 경주를 해야죠.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것들, 인간관계의 상처라든가 갈등들, 이거 빨리 해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전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홀가분하게 달려야 돼요. 이 운동 경기자들이 수영 선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수영복을 입고 또 자전거 사이클 선수들이 또 자전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마라톤 바지를 입고. 그리고 이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고 벌렁벌렁한 옷을 입으면은 바람에 저항을 받아서 힘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얽어매기 쉬운 죄들,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주와 절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 그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자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자기 몸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면 시들어 버려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틀림없이 어린 양이었을 것 같아요. 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동물, 짐승이 피를 흘린 그 피값으로 치른 가죽옷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의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오만한 태도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선행 가지고 신을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은혜를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와 복음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장차 일어날 더욱 놀라운 사건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는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업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만 계속 옷을 해 입었다면 임시적으로 피부를 보호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피부를 보호받을 수 없었고 자주 새 옷을 지어 입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허무한 한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적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 아담이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 불신자에게도 볼 수 있고 신자를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구원자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구원과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저주와 고통과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그 희생을 근거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입는 자마다 즐거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도 않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사역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혼자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생활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부생활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에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2017년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영육 간에 더 강건하시고 가족 간에 화평하시고 부부지간의 사랑을 더욱 많이 하시고 형제지간 우애를 돈독히 하시고 성도 간의 신뢰를 가지고 복된 새해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또 직장 또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